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 위주로 단락 설명을 했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 나눌 이 후반부의 중에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 강의하면서 다들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는 여러분은 정말 쉽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힘을 얻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해서 힘을 얻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이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론하고 교회론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미리 예정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죠? 자,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최고의 선물로서 누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교회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이 세상에 교회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교회가 미리부터 준비가 된 거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구원도 그렇고 교회의 등장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돼서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교회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에 나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다뤘어요. 역시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더불어서 똑같이 교회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원숙한 어떤 교리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적용도 그렇고 원숙한, 믿음에 있어서 원숙한 사람들, 공동체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그 중에서 일부를 하고 오늘은 이제 2부를 다룹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인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제 다루도록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 있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그 구절이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10절이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심오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때가 차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더 다른 구절과 합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위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먼저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굴복시켰고요, 또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탄생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교회를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가 탄생한 목적, 교회의 존재의 사명,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모든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다면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절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공동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잘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하나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합쳐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하면은 개인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개인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온 세상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육신에 속한 것들, 자기 자아,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써 지키게 주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여기 사랑과 또 오래 참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의 셀에서 문제가 있다,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 관점에서 보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애물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자아에 속한 것들을 전부 다 성령의 열매들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결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존재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이 변해야 돼요.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성품으로 열매로 다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3페이지 넘어가면은 4절 이하부터 10절까지를 이제 설명할 것인데, 여기는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 잘 됐죠. 하나님, 하나이신, 일본 말로 사마라 그러나요? 님, 하나이신 그런 신적인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 교회도 그런 근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부도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원리적으로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4, 5, 6절은 하나님이 하나이김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딱 제시하고, 7절부터는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을 따라 나눠주신 은혜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제가 기름 부음 강의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설명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거고,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은사와 관련돼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대로 나눠주시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게 뭐죠?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를,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나눠줍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리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각양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이게 4절의 이야기이고요. 5절은 성령님은 은사를 나눠주는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직임을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이 직분을 가리켜서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봉사하는 일. 예수님께서는 봉사하는 직분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직분을 나눠주시는데, 그 직분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의 직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소위 오중직임이라고 하는데, 4장 11절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령께서는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나눠주는데, 여기도 표현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다 나눠줘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나눠주시는데 5가지의 이 직분을 각각의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초전적 은사를 꼭 하나만 가졌나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겸손하지 않게 나는 다 가졌습니다,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 가졌으면 다 가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가진 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성령의 은사들은 다 나눠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방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직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은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5가지 직임이 교회가 임명하는 직분의 형태로 그대로 사용됐어요. 직분과 직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이겁니다.
직분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직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이 그리스도의 직임이 서로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일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수받은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목사와 같이, 원래 목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치는 역할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은 직분은 목사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양들을 다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까지 안 할 거예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양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염소만 힘든 게 아니라 양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직분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직임을 받은 게 아니죠. 설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분, 그 직분에 있으면서도 그 직임, 저는 다른 말로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목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으면 뭐든지 잘 부드럽게 잘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즐겁고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또 양들도 행복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뭐 딴 거는 몰라도 이 목사와 교사의 이 기름 부음은 있어요. 이걸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고 즐겁고 또 보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하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괜히 이거 목사 여기 안수 받아가지고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막 괴로운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더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런 케이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점 하게 되죠. 뭐 최 목사님 같은 경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세 번역에서는 예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라는 교회의 직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로서, 원래 선지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언의 기능과 중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웠어요. 오늘날도 그런 직임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없어도 그런 직임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수월하게 하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오중직임은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도 똑같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다 갖고 있고 오중직임도 하나님 난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도가 좀 차이가 나게 하시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특별히 부각되는 어떤 그 직임적인 기름 부음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오중직임이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신도들은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 다 이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 분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을 이제 워킹이라고 표현하고 역사 뭐 이렇게 표현하고 헬라 원어에 의하면은 어떤 그 사건이 일으키게 하는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일으키는 분,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여기서 모든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중직임을 가리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 은사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세요. 자,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은 결국은 연합하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령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진 사람, 예언자의 기름 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직임으로는 임명됐지만은 타이틀만 갖고서는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선지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뭐죠? 방언의 은사는 아직 기본이고요. 혀와 관련된 거죠. 선지자에게는 혀와 관련된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도 9가지도 세 그룹은 나눌 수 있잖아요. 혀와 관련된 게 뭐죠? 방언, 방언 통역, 예언. 혀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혀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계시적인 은사가 있죠. 뭐죠?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가진 사람은 이 혀와 관련된 3가지 은사, 그리고 계시적인 3가지 은사 모두 6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갑자기 기름 부음 강해로. 그러나 사도적인 은사를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과 관련된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직임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임을 먼저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을 나누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돼가지고 이것을 결국은 하나의 발생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의 총 그 감독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을 따라 나눠주신 은혜는 곧 직임 또는 직분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의 은사들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철저히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자기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철저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행하는 이 직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그 직분 때문에 교회를 오히려 깨트리는다.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여기는 좀 약간 좀 난해적인 구절들입니다.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자세히 안 하고요. 그냥 쉬운 해석, 무난한 해석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9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리셨던 예수님을 다시 올리셨다. 이거 뭐죠?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과 승천의 사건, 땅과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고자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교회 역시도 똑같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 이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것입니다. 4장 16절까지만 하면은 오늘 거의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알 것 같지만은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접속사 뭐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알 듯 모를 듯 하죠. 아까 읽어드린 이 4장 11절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5가지 직임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는 이와 같은 직임을 나눠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뭐예요? 빨간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직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이 5가지의 이 직분, 직임을 주신 이유가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직분이 이 헬라어 언어 의미가 봉사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13절, 14절은 비슷한 일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온전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성도가 온전해지는데 그냥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동안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뭐죠?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거고, 이 아는 일을 성결의 경험을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중생만 갖고는 안 되고요, 성결까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장하는 자의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제 갓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겨우 믿는 것, 그 여기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어른의 믿음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장성한 수준까지, 거기까지 여러분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은 성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고, 15절, 16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신부가 장성한 신랑과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종종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을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하죠.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맨날 신부 얘기하잖아요. 신부 단장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혼인 잔치를 하게 되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이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에서의 삶이에요. 계시록 21장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런 계획 안에서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교회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린 신부가 다 성장한 신랑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됐죠. 그건 이슬람식이죠. 결혼은 반드시 성장한 자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것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신부이긴 한데 어려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도 성장해야지 결혼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계획했지만은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이 말씀은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라는 큰 틀, 교회론이라는 구원,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단계로 개인의 구원을 허락했다는 것을 계획했다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요.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은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성장한 자의 모습이에요. 머리는 정말 이렇게 어른의 모습인데 손은 애기 손이네. 갓난아기 손. 발은 다 자라지 않은 손. 모든 신체 각 기관들은 뭐가 이상해. 머리는 분명히 얼굴만 보면은 어른의 모습인데 몸은 다 성장하지 못한 것.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면은 아주 중요한 시간에 갑자기 묵상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하지 못한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문제가 없어요. 완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지체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레위기 19장 2절,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이 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늘 이렇게 이 말씀들을 바라봤는데,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15, 16절을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괜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온전해야 될 이유, 전제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도 거룩함과 합평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은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당부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에게, 저 또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수준처럼, 장성한 수준처럼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이제는 이제 5장 21절까지 긴 단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락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인 4장 17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또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겉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케 된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헌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 중에 하나가, 얘가 아빠가 돈 잘 버시는 분인데 얘가 그냥 그 지질구질한 그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사이즈보다 훨씬 작아요. 그 뒤꿈치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뒤꿈치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큰애가 봤어요. 아빠, 제가 왜 저렇게 저걸 이렇게 신지? 혹시 엄마가 신경 안 써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니? 엄마가 왜 애들 엄청 잘 신경 쓰는데. 그렇게 말이야. 왜 저렇게 애가 저렇게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하고 그런 걸 신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바꿔주려고 해도 애가 꼬맹이 때부터 신은 거라서 정이 들어가지고 절대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최은야 목사님이 걔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를 사줬어요. 주문을 했어요. 사이즈를 잘못해가지고 이만큼 또 큰 거를 샀네. 어쨌든 때마침 또 그 엄마도 사이즈 맞는 그걸 똑같은 걸 샀어요. 샀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으라니까 신는 거예요. 얘가 그거 버리고 가감하게. 그동안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리는 애가 결국은 이제 신발을 버리고 새 신을 신었습니다. 애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릴 때 그 갖고 놀던 뭐 손에 손때가 있는 것들을 못 버리나 봐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거 못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 손가락 빠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커서도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평상시는 이제 못하죠. 근데 뭐 잠잘 때 손가락 빨고 잘고 그럼 그만해 해도 이걸 못 버려요. 옛 습관이잖아요. 또 어릴 때 그 습관들 그런 거 있죠?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에 입었던 것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낡고 다 옛 것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그런 거예요. 다
낡은 옛날 방식이에요. 육신에 속한 건데 이것을 못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원래 큐티하는 거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달고 다니는 이 옛 습관이 뭘까? 이 어릴 때라는 것은 신앙이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 있죠? 딴 거는 다 성장한 것 같은데,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뭔가를 지금 이렇게 신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거지였어요. 그럼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왕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이렇게 어떤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거지였어요. 흑인인데 완전히 그냥 넝마가 같은 옷을 수염도 이렇게 하고 그냥 때가 꼬지기질하고 머리도 그냥 헝클어가지고 완전히 발도 신발도 없고 완전 거지 중에서 한 거지. 그런 거지가 없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딱 3커트의 사진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소개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그 사람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해주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흑인들 보면은 있잖아요. 깎이는 옷에다가 머리 그냥 딱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사는 아니더라도 흑인은 좀 그런 분위기 좀 하는데 그런 아주 그냥 앞에와는 여기와는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클럽의 제비 수준 사진이더라고요.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런 노숙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씻기고 닦이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외모를 갖춰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벗어버리면 새 옷 못 입어요. 그 어린 꼬마처럼 이 신발, 구질구질한 신발 버리지 않으면 새 신발을 못 신는 거죠. 그 작업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거 지난 다음에 빌립보서 할 거고 골로새서 하는데 골로새서도 똑같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치게 될 겁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지껏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세요. 지금 냉큼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새 옷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새 옷을 믿음으로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 25절부터 5장 7절은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쫙 소개해요. 실천 사항들을.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내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한 2시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다 이해하시는 것이라서 따로 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알아요. 이런 사항들을
실천 사항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건 알아야 되죠. 바로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조그만 것일지 모르고 또 큰 것일지 모르지만 다 지킬 것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지 말라 하라 나와 있는데, 하지 말라는 옛사람에 속한 것일 것이고 또 하라는 것은 새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은 지난 주일날 다룬 것인데, 변화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어둠으로 묘사했고 변화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안 되시는 분은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열려진 3번, 이제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을 다룹니다. 이거는 제2부의 세 번째 단락으로서 여기서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을 세 가지의 샘플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 두 번째가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빌립보서 다룰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여러분이 변화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들 관계를 언급할 때 먼저 섬겨야 되는 사람들 먼저, 지금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때 기준에서. 요즘은 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섬기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사도 바울 당시는 무조건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때의 기준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또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되고 또 종이 상전을 섬기는 이 세 가지의 인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섬김으로써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원래 이 인간관계에서는 옛날 기준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강한 자, 진짜 온전한 자, 진짜 성장한 자는 내가 실은 갑인데 스스로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갑이
감노릇하지 않고 스스로 의리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 여러분이 또 교회도 보면은 선후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잘 보면은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간 뭐 직분을 가진 분들을 놔두고 직분을 안 가진 사람이 먼저 뭘 하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공분케 하고, 또 교회도 먼저 온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인들교회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출신 사당, 계산동, 부평, 삼산동. 앞으로 뭐 어디로 만약 이사 가게 되면 또 이제 또 무슨 들기 나오잖아요. 그 자꾸 족보를 떼줘요. 내가 어디부터 왔다, 나 어디부터 나와서. 그러면 뒤늦게 함산동에서 뭐 오메 기죽어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런 여러분 그 선후배 따져도 제일 선배는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이에요. 저와 최은영 목사님은 교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만 시작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런 거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먼저 교회 왔는데. 근데 먼저 교회 온 사람은 먼저 섬겨야 되죠. 먼저 스스로가 의리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최은영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써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만 막아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뭐 그래.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신랑을 버리다가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가지고 이제 옛날 방식 안 하는데, 최은영 목사님도 개척하고 나서 저 계산동 있을 때까지 다 성도들 밥 했어요.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 저기 계시는 이경성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 좀 밥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했죠. 한 3년은 최 목사님이 다 식구들 먹여 살렸습니다. 알고 보면은 음식솜씨가 좋아요. 그래서요. 최은영 목사님이 한 게 제일 맛있다니까요. 두 번째가 이경성 권사님. 오래 익숙해졌으니까 두 번째로 익숙한 게 이제 권사님 입맛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직분도 더 오래됐고 한데도 섬기는 분들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예전에 저 부평 선전 초반까지 우리 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초기 멤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쪽으로 교회 못 오시는 4, 5년 됐는데, 그때 그 장로님 보면은 참 감동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분은 기업체 사장이신데 우리 교회 이렇게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여기 근무지가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단지시켜가지고 한 2년 정도 왔다 갔다 다니셨어요. 근데 정말 잘 섬기세요. 그냥 주방에서 앞치마하고 그냥 스스로 먼저 해가지고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사람들 그냥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장로님 참 좋으셨죠? 그러면 저는 너무 듬직하고요, 너무 힘이 돼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인데 그냥 가장 권위에 있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셔가지고요, 그냥 하시는 일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그거 감시만 하시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만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렇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그렇고 그냥 갑의 형태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원래는 존귀한 분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가진 성도들로만 이 교회가 채워지셔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감동받을 거고요, 날마다 행복할 거고요, 날마다 서로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온전한 자일수록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제 귀에 선후배 따지고 직분 따지고 그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귀에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이미 잘 들린 거죠. 그렇죠? 그냥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섬겼다, 본을 보였다,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쭉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전한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이 실제적인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 관계 안에서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온전해진 성도들이 맞닥뜨려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 육으로 보여진 세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린 자일수록 드러나는 그 육으로 드러나는 그것에 반응해요. 근데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 속도가 느릴 것이고 그 일을 일으키는 역사는 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일수록 그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그럼 교회가 합평하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그냥 이렇게 마치 끓는 물에 조금씩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하다 만드는 것인지. 실은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야 되고요, 환란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부터의 테스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이 번갈아가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늘 있어요, 늘.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는데 그래도 편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제
우리 두 남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보니까 어린 아이가 지금 동시에 지금 수술을 하는 그 남매가 동시에 한 가정에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엄마 아빠는 멘붕이 되죠. 여러분이 아마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겠어요?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기도하게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 변화가 있어요. 개인적인 변화, 공동체의 변화, 교회 전체의 변화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성장해지고 온전해지는 쪽으로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 도대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면서 삿대질하고요. 막 그러죠.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혹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를 또 점검하기도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는 겸손하게 그 계획대로 되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낸 사람만이 겪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설교 전에 찬양도 단계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레벨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찬양, 회개, 고백, 뭐 서글픈 것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점점 경배 찬양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고요. 찬양의 최종적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에 관한 찬양이에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영적 전쟁 찬양 거의 안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레파토리만 봐도, 콘텐츠만 봐도 이 교회의 어떤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최종적인 레벨이 영적 전쟁 찬양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소화를 못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 그럼 그 교회는 그 어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수준의 모습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3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가지의 그런 전신갑주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솔직히 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있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일반적인 군인의 복장에 비춰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6가지를 소개할 뿐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가 있겠어요? 요즘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있겠어요? 요즘 군인들 이때 군인과 말 총도 있고요. 성령의 검 대신 총을 들어라, 무슨 총을 들어라 뭐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뭐 적외선, 밤에도 전투할 수 있도록 적외선 안경을 붙여라 뭐 아마 이것은 뭐 분별 그겠죠. 분별의 적외선 안경을 써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오늘날식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당시로서는
당시 그 군인의 복장에 맞춰서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의 수준에 보면은 거기에 맞는 방어와 공격의 모든 올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한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6가지지만요, 지금은 마귀의 그 술수가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이거보다 더 정밀하고 더 완벽한 무장들을 해야 될 거예요. 과거는 이 6가지 수준이었겠지만은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무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6가지의 전신갑주로만 무장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 전쟁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장은 다 갖춰졌는데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내가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명령을 전달받고 또 보고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이죠. 무장은 다 갖춰졌는데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 기도는 이럴 때는 주님 이런 일이 일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지금은 의의 흥별을 딱 가지고 막아야 된다. 성령의 검을 쳐들어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 지시함을 받아야 되겠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항상 주님과 항상 채널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과 명령이 오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숟가락을 하나 얹혀 놓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한 말로 에베소서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결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약 2년 동안의 로마 감옥, 그 개인적인 그 연금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또 에베소 성도들, 또 빌립보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 주에 소개하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들이 자기의 투옥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와중에 교회들을 굳건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지 주제가 있어요. 올바른 구원관과 굳건한 교회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좁은 요배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실은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도요, 이것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이 이 구원관과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도들이 가장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이 이 구원관에 대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과 구원론과 종말론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작과 마침처럼 보이지만 실 하나의 세트예요. 구원론과 종말론은 항상 같이 가요. 구원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쉽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잃어버릴까 깨워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굳건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종말론도 임박한 종말론을 믿어요. 이게 세트예요. 근데 이것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주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올바른 구원관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 현대교회는 이 구원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맞다, 누가 옳다 이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한쪽 부분만 알면 안 되고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주장하는 것과 웨슬레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성경이 결국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쪽으로 결론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론,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리십니다. 지금 사단의 일을 하는 방식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실은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요. 교회를 흔드는 것이 한 개인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넘어뜨리고자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돼요. 여러분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공격당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문제가 없으면은 정말 탈탈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올 정도로 정직하고 온전하면은 그렇게 공격당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가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공격당한 수준은 아니겠죠. 근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틈을 보인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4장 후반부에 보면은 틈을 보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남 이렇게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잘하면은 알아서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게 되고요.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잘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부예요. 큰 거를 말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살아가지고 말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 많은 곳으로 가세요. 제주도로 가세요.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말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으로서 말하세요. 저는 에베소서를 이번에 쭉 하면서 참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그 큐티 할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요한복음 할 때 왜 이렇게 요한복음 내용대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저도 그렇게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기는지 와 예수님이 심정이 그냥 절로 이해가 되고 막 저절로 이해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도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임제교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마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